우리 정필현 권사님이 이제 한 7개월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이 골반 쪽 수술을 하시고 거의 7개월 만에 이제 오늘 이제 여기로 옮기면서 지하철을 바로 이렇게 오실 수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필현 권사님 우리 환영해 박수. 더 젊어지셨네요, 우리 권사님. 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자 이제 광야교회에서 맞는 첫 번째 주일 어떤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할까 기도하는 중에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 지난주까지 이제 마지막 장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그러면 한 1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오늘 1장 말씀 중에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은 1장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다음 주는 몇 장입니까? 2장. 그러면 한 주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도 그 주에 볼 성경 말씀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순서대로니까 다음 주는 2장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출애굽기 2장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당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살던 곳을 떠나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냐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전을 떠나서 이제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몸된 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소망을 잃었다면 그들의 애굽 생활은 단지 생존하기 위한 고된 몸부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소망을 놓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보내게 될 4년의 시간들이 고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떠나 거칠고 위험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는 그것 또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4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사소한 문제에서도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별거 아닌데도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지를 못합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결코 내 자신만의 힘만으론 이 세상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내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사과하는구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품고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냥 떠나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야곱에게 다시금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셨죠. 자,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창세기 4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3년 동안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때도 내가 영진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금 이곳으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낯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인도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 또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어야 한 몇 년쯤 된다고 합니까? 한 100년쯤 됩니다. 한 100년 살다 갑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일 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유 목사님 뭐 한창이지 않습니까? 뭐 시간 갑니까? 뭐 세월이 뭐 금방 갑니까? 마냥 젊은 사람인 줄로 아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50대 되신 분, 60대 되신 분, 또 70 넘어 80 되신 분 어떻습니까? 마음만큼은 지금 여러분 몇 세입니까? 28 청춘이죠. 실제 나이는 뭐 60, 70, 뭐 80 됐는데 마음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명랑운동에 무슨 체육대회 하면 사고가 분명 터집니다. 왜? 이어달리기 계주 마지막에 항상 하거든요. 이어달리기 계주 이제 입박질 합니다. 그러면 다들 왕년에 그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육상선수 체육학과 출신이고 뭐 100m 몇 초 뛰어 그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런 줄 알고 내가 뛰어야 되는데 선수로 나섭니다. 그러면 뛰자마자 마음 앞에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오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100년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인생 이후에 펼쳐질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저 하늘 본향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그네가 긴 여행을 하는 중에 깊은 산속을 지나게 됩니다. 길은 험해지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나그네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지도가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지도에는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 나그네는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지도를 확인해 가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점이 분명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과 직분과 사명도 지켜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소망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같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이 같은 소망이 가득할 때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저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믿음을 고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앞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 약속은 단순한 육신적인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는 연단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연단과 또 고난의 과정을 겪어낸 후에 이 같은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중노동에 시달렸으면 이제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약해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고, 그 민족 자체가 이같이 등치가 커졌다고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광야교회에 한 4년 머무는 동안 이제 인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모습이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4년간 저희가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생 끝에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기쁨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고진감래의 정신, 즉 고난이 지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종종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고진감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에 대한 축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견제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족이 번성하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그 억압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것이 고진감래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참된 기쁨과 회복이 그들 가운데 허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사용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 일에 얽매이게 하고 또 비본질적인 일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노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지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할 시간적인 여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고된 노동은 그들을 지치게 하였죠.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피곤에 찌들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저희도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밀려 살다 보면 정작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한 주간이 너무나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도 못 읽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핑계거리만 늘어나는 거죠. 바쁘고 피곤하면 만사가 어떻습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 두셔야 합니다. 자,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많다 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또 믿음의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저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국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영적인 통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이제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서 이제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좀 이렇게 혼자 앉고 싶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딱 이렇게 내 구역이다 딱 해가지고 이제 그래 정해놓고 딱 했는데 지금은 정해놓을 수가 없네. 바로 옆에 누군가 앉아있어.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제 예배 마치면 또 바로 가야 하고, 그죠? 남아서 밥 먹을 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참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진감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한편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끔찍한 명령을 내렸죠. 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애굽의 왕이 이같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이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길 수가 없었죠. 이것이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산파들의 이 같은 선택은 불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다, 죄를 지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산모에게서 안전하게 받아내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저희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며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이 같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을 번성케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의 산파들처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저들의 달콤한 유혹에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줄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저희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살다 보면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걸맞는 수입이 생길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것과 영적인 삶의 모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저희 모두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유혹을 해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 짓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럴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 여인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둔 채 36개 주례낭을 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전화위복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시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소망의 줄을 붙잡고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같은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영진교회 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소망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좀 더 느슨하게 좀 해보자. 이제 한 4년 동안은 좀 느슨하게 이제 주방 공사도 없겠다.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뭐 가면 되겠지. 누가 뭐라 하겠어? 누가 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간직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치는 번성케 되는 흥왕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